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지난주에 한 가지 그 말씀 전하면서 실수가 있었던 부분 정정하고 갑니다. 분인나에 대해서 우리말에 적수라고 번역된 부분, 제가 지난주에 히브리어로 사탄이라고 했었잖아요. 아무래도 뭔가 쎄한 느낌이 들어서 집에 가서 다시 히브리 원문을 찾아보니까 사탄이 아니라 차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마 별 느낌이 없으실지 모르겠지만 틀린 거는 수정을 하고 가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고난 없이 고통 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좀 없을까요?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난과 고통의 밤을 만날 때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며 인생을 정말 잘 살아가는 길일 것인가, 이걸 우리가 고민하고 이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시간 한나의 상황을 통해서 고통의 밤을 우리가 마주할 때에 믿음으로서 견뎌야 한다라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이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나와 브닌나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브닌나라는 여인에게는 자녀가 있고 한나라는 여인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 당시 근동 문화를 볼 때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수치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바뀔 수 있고 집안에서도 서열이 바뀌어버릴 수 있는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나의 경우는 집안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올라갈 때에, 매년 제사를 드리러 하나님의 집에 올라갈 때에 더더욱 고통을 당하고 그 고통이 증폭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나의 적수였던 브닌나가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예배할 때마다 한나를 격분케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의 태를 닫아버리지 않으셨느냐, 그래서 너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거야. 소위 팩트 폭행을 하면서 한나의 마음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고난의 세월, 눈물의 세월을 한나가 보내면서 과연 이 고난을, 이 고통을 어떻게 한나가 견뎌냈을까? 믿음으로 견딘다는 게 정말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이걸 좀 구체적으로 한나를 통해 오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 9절 전반부를 보시면 엘가나 가정이 실로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함께 먹고 마셨다고 말씀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앞선 8절을 우리가 참고를 해보면 함께 먹고 마시면서 기뻐하는 자리이지만, 온 가족이 기뻐하는 자리이지만 한나만큼은 결코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브닌나 때문에 격분을 한 한나는 울음으로 그 양식을 삼아야 되었어요. 눈물로 음식을 삼아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사하는 자리가, 제사 후에, 예배 후에 식사하는 자리가 한나에게는 가시방석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가 버릴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가 마칠 무렵쯤 한나는 일어나서 슬그머니 이 자리를 피합니다. 9절에서 보듯이 이렇게 피하는 이유는 괴로움 때문에 이 자리를 조금이라도 빨리 뜨고자 하는 것 아닌가. 여러분, 그럴 만도 한 게요, 정말 마음속에 큰 괴로움과 고통이 쌓여 있는 사람은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싫고 사람 만나는 것조차 피하고 싶을 때가 참 많기 때문이에요. 한나로서는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눈앞에 적수인 브닌나가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나가 이렇게 자리를 피하는 것은 단지 이 자리가 가시방석 같기 때문에, 단순히 그 자리가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피한 것인가? 왜 자리에서 일어난 것인가? 1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자, 성경 기자가 한나가 자리를 피한 이유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기도하기 위한 것이다. 기도하기 위한 것이다. 한나는 단지 사람을 피함으로써 이 부담스럽고 가시방석 같은 자리를 피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리를 빠져나간 것이었습니다. 한나는 만군의 여호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토로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마음의 괴로운 가운데에 한나는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여호와께 흐느껴 울면서 여호와께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정개역 번역을 보시면 한나가 기도하면서 통곡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을 참고해 보시면 흐느껴 울었다. 문맥상 이게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이 번역이. 왜냐하면 한나가 이게 통곡했다는 것은 큰 소리로 펑펑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만약에 그렇게 기도했더라면 뒤에서 보겠지만 엘리가 한나 보고 술 취한 여자라고 비난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 오해는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나는 기도하면서 흐느껴 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괴로움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다. 더욱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자, 12절 머리 부분을 여러분께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자, 다시 10절로 좀 돌아가서 여러분께서 말씀을 보시면 한나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성경 기자는 한나가 여호와께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12절로 이제 되돌아가 보시면 여호와 앞에서, 자, 여호와께라고 표현하던 것이 이제는 여호와 앞에서 기도했다, 오래 기도했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호와 앞에서 기도했다는 표현은 성경에서 여기에 처음 등장을 하는데, 이 의미는 한나가 다른 것을 다 잊어버리고 여호와께 몰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혀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간절하게 결사적으로 기도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오랫도록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과 괴로움의 밤을 만날 때에 믿음으로 견뎌야 된다라고 강조했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견딘다는 것은 그냥 의연하게, 내 의지로 의연하게, 혹은 반대로 어금니를 악물고 버티면서 내 힘으로 간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한나에게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믿음으로 견딘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놓음으로써,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형편을 낱낱이 살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감정의 모든 쓴물까지도 쏟아놓음으로써 견뎌나간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견디지 마십시오.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쏟아놓음으로 견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 1서를 저번에 공부를 하면서 성도의 확신에 대해, 담대함에 대해 두 차례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과 5장에서 어떤 담대함, 어떤 확신을 이야기했는가 하면, 성도가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신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려 있습니다. 자비하신 보좌 앞까지, 하나님 면전까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노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를 듣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도의 확신이에요. 담대함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고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연약한 우리를 중보자로 돕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나아갈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에 들으심을 확실히 얻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영광스러운 특권이라면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이 기도라는 특권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기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은요, 다른 종교는 그 기도의 대상이 우상이에요. 우상이 뭡니까? 진짜 살아있는 신인가요? 아니에요. 그냥 돌덩이 앞에서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없고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고 손과 발이 있어도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는 무능한 의미 없는 돌덩이 앞에서, 나무 앞에서, 금속 앞에서 허망하게 부르짖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일이에요. 이런 기도의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일 뿐입니다. 인생의 깊은 밤을 만났을 때 여러분, 강조하지만 여러분 어금니를 악물고 버티면서 여러분 의지로 버텨나가면서 내가 했다라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 놓음으로써 여러분의 모든 쓴뿌리가 올라오는 그 감정까지 쏟아 놓음으로써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견뎌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견뎌나가야 돼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귀한 은혜 또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은 기도의 더 깊은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의 더 깊은 세계를 맛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찬송가 288장 가사 중에 보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가사가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앞에 머물러 봐야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온갖 요란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히게 되잖아요. 그럴 때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잊혀지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깊은 기도의 세계를 맛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또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실 때에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더 가까이에 두고 기도하셨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기도도요, 여러분 깊이라는 게 있어요. 더 깊은 세계로 나아가서, 더 깊은 물로 나아가서 은혜의 물속에 잠겨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시는도다. 이 기도의 깊이를 맛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이런 깊은 세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기도의 세계를 맛보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자라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합니다. 그냥 눈 감았다가 온갖 잡생각 속에서 하나님께 좀 우리 마음 좀 털어놓다가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기는 한 건가? 안 들어주시면 어떻게 하지? 불안해하다가 그래도 또 내 기도 들어주실 거야. 이렇게 하다가 그냥 하다 보니까 되게 오래 기도한 것 같아가지고 한 5분, 눈 떠보면 5분 이러고 기도를 끝내지 말고 이런 기도로부터 출발해요. 실은 이렇게 출발합니다. 근데 여러분께서요, 정말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렇게도 못해요. 그 문제에 진짜 눌려 있을 때에는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이거 진짜 쏟아놓기 시작하잖아요. 5분이 어디 있습니까? 시간이 얼마가 흘러갔는지 모르도록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좀 더 깊은 세계를 맛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떠밀려서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기도가 점점 더 깊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경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순탄하고 쉬운 길을 바라는 게 우리 인지상정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똑같습니다. 괴로움과 고통이 없는 삶, 그냥 물 흘러가듯이 편안하게 흘러가는 삶을 원합니다. 그런데 한나를 통해서 또 성경에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이런 인생의 괴로움과 고통의 밤을 만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 견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왕이면 담임 목사로서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들 큰 고통, 큰 어려움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솔직히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용기 있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히려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을 면제시키시기보다 그런 괴로움과 고통을 만날 때 주님, 나를 붙들어 나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주님을 배우게 하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게 더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괴로움과 고통이 없는 것보다도 괴로움과 고통 속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날 때 오늘 말씀에는 아직까지 다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그 결과가 어떤 것입니까? 사무엘이죠.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이 사무엘이 어떤 사람인가요? 사사시대에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평강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에게 새 아침을 열어주는 캄캄한 밤을 걷어내고 역사의 새 아침을 열어주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인물이 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잖아요.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마침내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과 고통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정말 복이다. 괴로움과 고통이 없기를 바라기보다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그 고통이 없어서 저런 괴로움이 없어서 다행이다 이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도 하나님 고통과 괴로움을 주시더라도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다면 이게 진짜 복입니다. 이런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그냥 이 얕은 개울가에서 그냥 퐁당퐁당거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깊은 바다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 가운데에 젖어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마음을 토로할 때에 오는 근원적인 축복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토로할 때 근원적으로 오는 축복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자, 앞서 9절을 보시면 한나가 일어나서 기도할 때에 엘리가 여호와의 전 문설주곁 의자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묘사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 문화에서 읽으면요
어떤 건물이라든지 주차장 같은 데서 출입을 관리하는 사람 정도, 이런 뉘앙스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의자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영예의 자리 혹은 보좌로 번역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이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의자에 앉아 있었다, 이 말은 엘리가 제사장으로서 성전의 제사 전체를 총괄하는 책임의 자리에 있었고, 혹은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자리에 있었다, 이걸 보게 해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으로서 사사로서 여호와의 집에 출입구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을 살피고 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여호와의 집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 정하고 부정한지 율법을 따라서 가르치면서 예배자들이 하나님께 중심을 들여 잘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책임을 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직무를 수행하려면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분별력의 날이 날카롭게 바짝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라는 제사장을 보시면 이때 나이가 추정컨대 대략 90 정도 된 것 같아 보입니다. 이 분별력의 날이 굉장히 무뎌져 있습니다. 직무 수행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뒤에서 또 살펴볼 부분이지만 여러분께서 3장으로 가서, 사무엘상 3장으로 가서 보시면 엘리가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잘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엘리 나이가 대략 어느 정도 된다고 했습니까? 90가량.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여지도 있습니다만, 사무엘상 3장에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단순히 나이 때문에 잘 보지 못했다는 걸 이야기하려는 게 결코 아닙니다. 모세 경우에 여러분 120의 나이에 죽었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신명기 34장을 보시면 모세가 120의 나이에 죽을 때에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나이 때문에만 눈이 흐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께서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시면 이 엘리가 눈이 점점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다는 이 말씀을 하기 이전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읽을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3장 1절 좀 올려주시겠어요? 그때에 엘리가 제사장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을 때에 어떤 현상이 이스라엘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희귀해져서 이상이 잘 보이지 않는 이런 상태였다. 이런 현상이 이스라엘을 뒤덮고 있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잘 보이지 않는다. 이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엘리가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잘 보지 못했다.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엘리가 이 육신의 눈만 어두워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지고 분별력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 보시면 이렇게 분별력이 어두워져 버리고 분별력을 잃어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중심을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몰입하고 있는 한나를 책망하면서 초를 쳐버리는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함께 12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자, 한나가 어떤 상황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로하면서 괴로움을 토로하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몰입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몰입되어 있다 보니까 한나가 앞서 흐느껴 울면서 이게 소리내어 기도하지 않고 속으로 기도했다 했잖아요. 근데 이게 속에서 기도하는데 소리를 안 내려고 하니까 안에서 소리가 진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움직이지 않을 수 없고 입술이 동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엘리가 의자에 앉아가지고 한나를 살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나를 살펴보는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 몸이 떨리고 입이 자꾸 떨리고 있는데 소리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엘리 스스로 이렇게 판단해 버리는 겁니다. 저 여자가 하나님 집 올라와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저러고 있구나. 술주정하고 있구나. 그래서 네가 언제까지 취하고 있겠느냐. 당장 포도주를 끊으라 호통을 쳐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엘리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했지만 당하는 한나의 입장에서는 어떤 겁니까? 깊이 기도하고 있다가 갑자기 호통을 듣는 거예요. 굉장히 불쾌하고 기분 나쁠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요, 기도에 몰입해가면서 하나님께 잘 집중되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갑자기 막 흔들어가지고 기도 못하게만 해도 막 신경질 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신경질 나요. 아니, 이렇게 기도 잘 되고 있는데 왜 방해하냐고 막 이런 마음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런 정도 차원이 아니잖아요. 지금 아니, 술 언제 마셨다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그걸 통하고 있다가 그것도 하나님께 집중되는 이런 참 은혜의 순간인데 이 호통이 떨어져가지고 기도가 확 방해를 받는, 이러면 실은 엘리에게 정말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짜증 부릴 법도 합니다. 그런데 한나를 보면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15절, 16절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한나는 오히려 자기의 신세를, 자기가 마음이 슬픈 여자이고 술을 마신 게 아니라 여호와께 심정을 통한 것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여기 표현 하나 잘 보셔야 될 게 자기를 가리켜서 당신의 여종이라고 겸손히 자기를 낮추어 부르면서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걸 보면 한나는 굉장히 믿음으로 서 있을 뿐만 아니라 신앙 인격도 잘 다듬어져 있다. 이걸 엿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부분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더 분명하게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함께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자, 엘리 입장에서 이제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까? 호통쳤다가 알고 봤더니만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통하면서 괴로움을 통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네요. 굉장히 머쓱해지고, 이게 표현이 없어서 그렇지 아마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을 만큼 얼굴이 새빨개졌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의 위엄은 갖춰야겠고 평안히 가라고 하면서 빨리 돌려보내려고 하겠죠. 부끄러울 테니까. 그래도 한마디는 더 해주거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면서 성급히 빨리 보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부끄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 한나의 인격이, 신앙 인격이 정말 개차반이었다면요, 한 방 날려야 돼요. 정말 더 부끄러워지도록. 근데 한나가 지금 이 말 다음에 제사장에게 하는 말이 정말 이 말씀 읽으면서 놀랍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이게 그냥 발린 말 아닙니다. 입에 발린 말이 아닙니다.
가서 먹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이 없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한나는 이 영적인 분별력이 상실되어 가지고 기도하는데 초를 치는 이런 제사장이지만 엘리에 대해서 조금도 업신여기거나 엘리에 대해서 조금도 멸시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진짜 엘리를 존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한나의 이런 모습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괴로움을 토로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니까 한나는 형편없는 분별력을 잃어버린 제사장이라도 제사장이 먼저 보이기보다 그를 세우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의 축복, 이게 여러분 같으면 그 축복 받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 축복마저도 하나님의 응답으로서, 하나님의 미소로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두 사람이 날카롭게 대조되고 있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누구보다도 영적으로 분별을 잘 해야 되고 율법을 따라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잘 분별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도와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분별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반면 마음의 큰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한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도저히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에게서조차 하나님을 보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봐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정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 보시면 제사장이라는 직위 아닙니다. 권세가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재물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너무 잘 보여주는 또 다른 인물이 야곱이라는 인물이에요. 여러분께서 창세기 32장을 읽어보시면 야곱은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형 에서 때문에 공포에 휩싸여 가지고 초조함에 휩싸여 가지고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낯선 사람으로 찾아오신, 낯선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하나님께 붙들려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아침이 밝아올 무렵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되죠. 하나님 얼굴을 배웠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날이 밝았을 때에는 그때만 해도 이제 이 허벅지 관절 하나님께 맞아가지고 어긋나서 절면서 걸었잖아요. 아침이 밝아오는데 절면서 걷는데 야곱의 얼굴빛은 환해져 있어요. 하나님 만난 것 때문에. 그리고는 자기가 하나님 만난 그 장소를 브니엘이라고,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에서를 야곱이 만나요. 지난 밤까지만 해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입니다. 그런데 이 에서를 두려워하면서 만나는 게 아니라 가족들 뒤에 둔 채 자기가 앞장서서 달려가면서 만나고, 에서를 만나가지고 서로 끌어안아 울면서 하는 말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입에 발린 말입니까? 아니었습니다.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왔던 그 형이었지만 이제 그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제가 화해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나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께서 태를 닫으셔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이 고통과 이 괴로움의 밤을 지나면서 이 긴긴 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음을 토로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더니 제사장이 기도에 초를 치고 있는 이런 분별력을 잃어버린 모습에도 제사장의 초치는 모습이 아니라 제사장을 세우신 하나님이 보이고 제사장의 형편없는 축복이지만 하나님이 그 축복을 통해서도 일하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사람이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앞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우리 인생에 고난과 괴로움의 밤이 없이 그저 모든 것이 순탄하게 남들보다 특별히 더 돈이 많거나 많은 성공을 거두거나 이러지는 못해도 그냥 평범하게라도 어려움 없이 좀 살아갔으면 하는 게 우리 마음이고 우리 육체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의 깊은 밤을 만났을지라도 그러한 밤 가운데에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 축복이고 이것이야말로 그 캄캄한 밤을 걷어내시고 새 아침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이다. 그게 정말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써나가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한나를 통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용기를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인생에 고난과 고통이 없기를 바라기보다 고통 가운데에서,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이 영광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캄캄한 인생의 밤을 걷어내시고 우리 삶에 새 아침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를, 새로운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나를 통해서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어떻게 견뎌야 하는가 함께 귀를 기울였습니다. 믿음으로 견딘다는 게 어떤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서 마음의 괴로움을 하나님께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모습으로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 배움는, 도저히 그럴 것 같지 않던 환경과 사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배움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복을 풍성히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365장 박수